할렐루야.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구약의 역사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 내가 부르고 또 불렀다. 이사야 65장만이 아니라 바로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이라는 존재들이 세워져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박해하고 그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비통함으로 외치셨습니다. 이제 왕으로 그 성에 입성하시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비통함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품에 모으고 모으려 하여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온갖 공격 속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 바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 선지자들의 대열, 그 마지막에 지금 주님 예수님께서 서 계시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특별한 계획, 생명의 뜻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선물을 품에 한아름 가득 안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양손 바리바리 선물하고 싶은 것 싸들고 가서 반찬을 혼자 사는 자녀 집에 갖다 주실 때도 그렇고요. 무언가 축하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전하실 때도 그렇고, 그 가슴 한가득 하나를 안고, 그것은 사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득 안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가득 안고 오시는데, 그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 거역하는 그 백성들 앞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주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나사렛 주민들은 그들의 일생 곁에서 함께 해온 예수님의 비범함을 분명히 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은 가까이서 지내면 흠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니까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 없으신 그분의 비범함을 모두가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것을 보았으니까 바로 문만 열면 내 이웃, 내 곁에 그냥 늘 호흡하듯이 가까이 있던 사람이니까 가까이 있는 존재의 특별한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선입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무언가 좀 더 거창할 거야, 좀 더 화려할 거야, 이런 선입견, 고정관념에 갇혀서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감격적인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사렛 주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행적이 그러했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로 바로 내 헐떡거리는, 고통 속에 헐떡거리는 그 호흡 느껴지는 바로 곁에 다가와 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괴롭히던 이들을 다 물리쳐 주시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면서 인도하신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늘 손수 곁에서, 바로 곁에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변명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요즘 새벽에 신명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멉니다. 그래서 지키기 힘듭니다. 변명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키기 힘들어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지 않아서, 지키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코앞까지 찾아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을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내 앞에 와 계신 주님, 이제 내 앞에 서 계시고 우리 생명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 우리도 손만 내밀어서 이미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 손 붙잡고 인도하심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명하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모셔드릴 한 뼘의 공간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변명하면서 하나님 순종하기가 힘들다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무언가를 쥐려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나 사실 텅 빈 허공에 손을 내젓고 있는 어리석음 속에 나의 생명의 시간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비통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가버나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돌같이 굳히고 있는 완악함을 향하여 소돔성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고 오늘까지 멀쩡히 생존해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오늘 예수님을 가장 제대로 알아보고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할 그들이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집단 정신에, 집단 최면에 걸려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밀쳐낼 그들의 미래를 오늘 본문은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한 완악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회고하시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 여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 택함받은 백성 바깥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주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거시적인 것들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집단 최면에 걸려있는 이 나라,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분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자신의 가진 힘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세상을 비판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앞에서 정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자칫 우리가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참된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심리 상태로 내 바깥에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저 나쁜 놈, 저놈들이 문제지 라고 하면서 정작 나 자신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출발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천국 잔치로 생명에 초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잔치를 마련해 놓고 초청하는데 미리 사전에 초청장은 다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임금님이 초청하는데 날짜도 다 비워놓고 다 준비하고 있어야 마땅하건만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핑계는 내가 밭을 사서 보러 가야 한다. 소를 사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장가 들어서 내가 갈 겨를이 없다. 많은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지금 그 잔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내 중요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삶의 어떠한 코앞의 일들에 매몰되어서 지금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감격적인 생명의 초청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나에게 오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생명 내어주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손만 내밀어라,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라.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옛날 구약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진심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이미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다른 것들에 매몰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말씀 귀 기울이면 되는데 그 말씀 앞에 한번 일주일 동안 엎드려 보는 시간도 내지 못하면서 그저 남들의 잘못은 잘 보이지만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음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주일, 이 종교개혁 주간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꿋꿋함이 꺾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같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흔들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신호를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지, 이런 태도로 있다는 것은 사실은 결국 아직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핑계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충만히 주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깁니다. 내 고향에서 메시아 되시는 분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다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가깝게 있었기에 소중함을 놓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선물을, 은혜를 나에게 풍족히 부어주시고 나에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내가 기대했던 다른 내 생각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 이건 없습니까? 왜 내 삶의 상황에 이런 일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벌어집니까? 나에게 없는 것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가버나움을 향하여 통렬히 질책하시는 그 마태복음 11장 말씀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여기서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죠. 자칭, 나는 지혜롭지, 나는 슬기 있지, 나는 그래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작자들과는 그래도 좀 수준이 다르지,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도 알고 있지,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들은 정작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기다리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음 속에 오늘도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도망다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 쏟으시고 생명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 승리하시어 우리 앞에 다가오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아라, 나에게 손만 내밀면 된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나의 생명길로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음성에 정말로 나의 가슴 깊이 진심으로 오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말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그리하여 너가 나를 온전히 알도록 하고야 말겠다 선언하시는 이 맹세의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호세아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 나오나요? 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